이번 주일 교회 예배에 방역 당국과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대면 예배를 권고했습니다만 일부 교회가 또 대면 예배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확진자 상황을 보면은요, 전국 교회 12개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460명 발생했습니다. 8월 이후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과연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이렇게 강행하는 것 되겠느냐 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교계 인사들 모인 자리에서 비대면 예배를 좀 드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많은 목사님들 또 교계 인사들 이해하고 또 교회가 염려를 끼쳐드린 점 국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교총 회장, 한국교회총연합회죠. 김태영 목사가 또 이런 얘기를 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너무 그 영업장, 사업장식으로 교회를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러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요. 모범적으로 잘 방역 수칙을 지키는 교회는 좀 차별을 해서 방역 인증 마크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교회 인증제 도입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지만 정부하고 교회가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를 사업장이나 영업장으로 또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다만 꼭 예배를 집합으로 대면으로 드려야 하느냐. 이럴 때일수록 비대면으로 좀 할 수는 없겠느냐. 그런 의견인데 교계가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또 날서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패널들과 얘기 나눠볼 텐데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일부 교회와 그 교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밀접하게 접촉하면 감염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되고 한다는 그 이치에 아무도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우선 기독교연합회와 중대본, 지자체가 협의기구를 만들고 방역을 철저하게 잘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차별하여 방역 인증 마크를 주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은 교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현장 예배를 드리고 만일 수칙을 어기거나 확산이 되면 그 교회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또 그 지역에서 몇몇 교회가 확산이 되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제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이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배나 기도가 그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방역은 그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이렇게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봅니다. 그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습니다. 노원구 소재 교회를 다니는 교인 한 분이 22일 최초 확진 후 25일까지 가족 및 교인 7명, 27일에는 9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17명입니다.
노원구청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선제 검사를 오늘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364명에 대해 검사하여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6명, 나머지는 진행 중입니다. 예. 참고로 김태형 목사 한교총 회장인데요. 한교총은 한국교회총연합회고요. 한기총이라고 있습니다. 워낙 기독교가 교단이 많은데 한기총은 정광훈 목사가 회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그만뒀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인데 정광훈 목사가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그 정광훈 목사가 대표 회장으로 있는 한기총에서 탈퇴해서 만든 교단이 한교총입니다. 이 한교총에는 지금 70개 교단이 가입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김태용 목사는 공동대표 3인 가운데 1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교회의 고민은 특히 김태용 목사가 얘기한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최경철 의원, 일단 김태용 그 회장의 얘기를 보면 코로나가 1, 2주, 한두 달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대책 없이 교회 문을 닫으라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 아니냐라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농어촌 교회라든지 조그만 소규모 교회는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여건이 안 갖춰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비대면 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교회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저희도 그 신자가 아닌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예배라는 것 그리고 미사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사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조상 섬길 때 제사 안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불충이고 엄청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인데 그만큼 중요한 사안을 꼭 우리는 해야 되겠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용인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목자의 입장에서 양이 한 마리도 없는데 어떻게 목자가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희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이렇게 더 확산이 된다면 더 많은 양들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생각에서 더 많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비대면 예배로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죠. 여러분들의 교회에 그 양이 있어야 목자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비대면 예배를 하자고 간곡히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었고 김태형 목사도 대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교회가 지금 천주교처럼 단일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 사정을 다 몰라주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다양성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부분이고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대변인 말씀으로는. 그렇게 교신교 교회도 충분히 협조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교회가 사실 그 예수가 십자가를 졌지 않습니까? 예수가 스스로 희생을 하면서 십자가를 졌는데 지금 교회가 스스로 희생하지 않고 남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좀 우리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지 않고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서 사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좀 협조하셨으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예, 형은택 부위원장. 네네. 저도 지금 제안한 그 인증제가요,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합니다. 네. 인증을 받으려면 결국은 인증 그 직원들이 나가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회장님도 인정하다시피 교단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교총에서 다 포괄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지금 인정하듯이 그러니까 교회 기독교라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협동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교회들이 다 따라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와 이 불교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거를 아주 예전에 미 시스템 갖춰서 모든 교단들이 다 들어와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를 포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또 그 교회라는 게 어쨌든 상부 연합 단체에서 지시한다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시간적도 촉박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기는 좀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 지금 그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 거의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약간 이제 좀 약화됐을 때는 띄엄띄엄 앉아서도 했지만 이제 좀 다시 비대면으로 드려달라 하는 거지
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아예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가 이제 뭐 국내 최대의 교회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신도수가 가장 많은 교회이기도 한데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바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해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저 한교총 회장께서도 아무래도 이제 맡은 지위가 있다 보니까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들의 입장을 대변하느라고 준비된 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교회도 우리 사회의 일부고 또 공동체의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되지만 지금처럼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교회만이 어떤 특수한 그 권한을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교회를 사업장 취급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다 협조를 하고 수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기에 교회만 유독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제 교회발 집단 감염이 이 2차 유행에 가장 큰 원인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대면 예배를 계속 열어준다면은 글쎄요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종교가 모범을 한 사회에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해왔고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봤을 때 정부의 이런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칫 어떤 냉소나 불신을 갖지 않도록 목회자들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혹시 그 시설을 갖출 수가 없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조그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건 어떨까요? 글쎄, 이게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온 나라에 대한 그 규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뭐 종교 시설과 사업 시설을 분리해서 별도로 방역 기준을 달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어쨌든 코로나를 얼른 저희가 그 방역을 성공한다는 믿음을 갖고 적절히 협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번 회동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의 말씀이 전 전적으로 옳다고 보고요. 다 힘듭니다, 온 국민들. 그래서 뭐 종교의 그 힘듦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바이러스라는 것은 뭐 사업장 시설이나 종교 시설이나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전 동일한 방역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박원석 의원. 아마 뭐 오늘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농촌교회라든지 또 노년층이 중심이 돼서 아주 예, 소규모 예. 이게 온라인 예배를 당장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환경에 놓여 있는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건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좀 뭐 사실 지금 많은 패널들께서 얘기하셨지만 많은 교회가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거부하는 정치적인 이유로 또 다른 이유로 거부하는 데도 있고요. 또 비대면 예배로 하고 싶어도 사정이 안 돼서 못 드리는 곳들도 있는데 그런 데하고 좀 차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좀 도와준다면 문제가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철 의원, 네. 아무래도 기독교 쪽이 문제가 되는 거는요. 천주교는 이렇게 추기경 아래 다 돼 있죠. 그리고 성당이 지역별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구가 있죠. 예, 교구별로. 지역별로. 예.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작은 개척교회들이 문제죠. 비대면 그 예배를 했을 경우에 기존의 신자들이 이제 완전히 이탈해서 뭐 몇 달만 지나면 아예 그 교회에 신자가 한 명도, 신도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우려도 생기는데 그렇다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국가가 나설 것이 아니라 개신교도 노회가 있거든요. 교구가 아니라. 노회가 있다면 그 노회의 대형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그 온라인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나눔과 섬김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국가에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아니죠. 그것은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 동역자들끼리 믿음을 같이 나누는 차원에서 그 개척교회들에게 그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뭐 저는 이번 주라도 당장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개척교회 도와준다면 이번 주일부터 당장
그 비대면 예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볼 때 국가의 기대기보다는 우리 교회 스스로 이런 모습을 보여서 이것도 사실 많은 국민들에게 교회가 새로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이런 그 안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뭐 서로 나눠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고 이번 주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참여가 아주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교총 회장 김태형 목사는 그 부분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기존에 했던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도 여러 목사님들이 이 지역에서 시장 군수로부터 300만 원 예배 드리면 벌금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그날 또 장관님한테도 얘기하고 다 했습니다. 300만 원 벌금 내라고 하면은 3천만 원 벌금 낼 정도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협조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 정부가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앙적인 문제를까지 연결해서 가만히 있는 교인들을 선교적인 자세를 만들려고 하느냐. 예, 혁은택 부위원장, 지금 네. 이제 그 신앙의 자유 또 예배의 중요성 네. 이런 것을 강조한 설교라고 보입니다만 지금 벌금 300만 원 내는 것이 정부가 뭐 벌금을 물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종교의 자유라고 그런다 하면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가. 그거는 자유예요. 지금 뭐 종교를 강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 중에서도 사실 현장에 모이는 것만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온라인 방법도 있지만 아니면은 뭐 집안별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방법을 찾아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회장님 말씀은 어쨌든 정부에서 현장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해도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거잖아요. 물론 3월 달 얘기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됐었을 텐데 저는 일단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쭉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굉장히 어찌 보면 다른 모든 분들, 물론 뭐 교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다 감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거 상관없이 현장에 모여서 하겠다. 어찌 보면 그다음에 뭐 모여서 소모임도 하고 이런 걸 계속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 지금 뭐 시간은 좀 앞에 겁니다만 저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참 정치와 종교 어려운 관계지요. 물론 뭐 군사독재 시절에 교회가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것은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종교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예배 형식에 관련돼서는 그 종교의 자유의 그 범위에 포섭이 되는지는 좀 의문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종식하는 것이 국가의 뭐 보건 의료는 당연히 그렇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종교 예배 형식 이런 것들에도 도움이 크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을 염려시키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가 강화된 거리두기 관련해 가지고 조금 그 팩트를 몇 가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31일부터 그러니까 30일 0시부터 9월 6일 밤 12시까지 실시되는 그 거리두기에서 학원 관련해서는요. 지금까지는 2단계 조치에 따라서 300명 이상 대형 학원만 집합 금지가 됐지만 이제는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강생이 10명 이상은 학원으로 그리고 9명 이하는 교습소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교습소는 학원하고 달리 한 과목만 가르치는 데입니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집합 제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숫자에 상관없이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9명으로 이렇게 기준을 생각해서 보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학원은 숫자에 상관없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교습소로 허가받은 데만 9명 이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 다릅니다. 예. 지금 학원법상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로는 학원법상 교습소라 하면은 9인 이하로 허가를 받은 것이기 예. 때문에 여기는 가능한데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서
학원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숫자에 상관없이라는 그 말이 맞기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이 되는데. 그렇죠. 예. 예. 다만 이제 아까 교습소. 교습소는 9인 이상 예.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9인 이하. 예.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